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시대에 이제 그 왕정 시대로 전환되기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그 시작은 사무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비극이 있어요. 한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비극스러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인물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이제 낳게 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2절 한 구절만 읽으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한나와 브닛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한나와 브닛나의 그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그게 끝이 아니라 축복의 서곡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갈등 상황에서 고통과 갈등과 비극은 결국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면은 그 비극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통과 갈등과 비극 앞에서 그것을 축복을 여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의 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비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원리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2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있다 없다가 있어요. 세상은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은 열등감에 빠지죠. 또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어떤 시기심이 발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또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하시는가요? 학력이 모자라서 불행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질이 없어서 수치감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럼 그때 만약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 없는 것은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할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절대로 비극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나는 남이 가진 것이 남의 가진 것,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불행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런 찬스,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없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욱
붙들었던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를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매달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바라보는 것은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뭐 안 바라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칙, 믿음의 원리를 끝까지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 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만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이기면 뭔가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뭐라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굉장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충분히 껴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왜 하나님을 붙들려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요, 왜 한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속상해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속상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슴을, 나는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지는 내 가슴을 씻어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수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믿음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와서, 남편이에요, 엘가나입니다.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요. 엘가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그 제물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 화목제예요. 화목제만큼만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물을 이렇게 쉐어하는 겁니다.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가장인 엘가나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갑절을 주었다. 2배를 주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좋은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어요. 엘가나는 이 한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불쌍해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소를 잡으면은요, 뭐 소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꽃등심인가요? 그게 안심인가요? 무슨 갈비살인가요? 아주 좋은 거는 다 한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인나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의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이 가정의 큰 보탬이 되었는데 아들이 없는 한나보다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해가지고 한나는 피해자이고 분인나는 공격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인데,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또 얼마나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가정에 도움이 되었는데,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차별을 느끼는 거죠. 한나를 또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이 엘가나 남편이 줘요. 그걸 보니까 뭐 분인나가 얼마나 열불이 나가 있어요. 화가 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한나는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뭐가 기대가 되냐면 시기하는 분인나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분인나 한나 둘 다 피해자인데요. 둘 다 피해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갈라지는 줄 아세요? 분인나와 한나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나는 이런 고통과 괴롭힘이 매년 있는데도 한나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가기만 하면 괴롭힘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뒤바꿔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분인나가 또 괴롭힐 텐데 얼마나 격한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으로 결정하면요, 많은 경우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부부싸움 실컷 놓고 뭐 와가지고 한 명은 예배 드리러 가고 한 명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빠진 적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빠지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후회하잖아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결정하는 것은요 99%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감정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가가지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드라이브해 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울더라도 슬프더라도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 이것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는 날은요 괴로운 날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요, 뭐 좋은 부위를 아무리 엘가나가 주어도 여러분 그게 넘어가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먹지 못하는 날이 있거든요. 음식이 눈물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 한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는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고하게 그것을 먼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까지 다 아신다고 믿으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세신은 하나님일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색이 편하도록 내 머리가 다 빠졌다고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유머러스하게 하나님이 머리카락 색이 편하도록 내 머리가 다 빠졌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음식 삼으면서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겠어요? 저 한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 분명히 싫어할 텐데 너무너무 속상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이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정말 너가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은혜가 뭔지 너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너는 원하고 있구나,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로 하여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비극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 비극, 슬픔, 아픔,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극의 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게 기도의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내가 눈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부부의 고통이 있고 내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는 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붙들면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쉽게 그것과 예배를 거리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예배를 거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날 예배가 그날의 문제를 푸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8절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요 정말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분이나라고 하는 첩을 데려온 것은 실수였겠지만 그래도 한나에게 내가 너보다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겠느냐, 좀 웃기는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 목사님 2 아들보다, 우리 사모님이 볼 때 2 아들보다 목사님이 나을 것 같아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네, 그렇죠? 10 아들보다 만약 제가 3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러면은요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근데 여하튼 이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아무리 착해도요 영적인 사람과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엘가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착한 남편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가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나를 위로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헬퍼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힐러,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치유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처음과 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헬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헬퍼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완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사람이 치유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생각해도 좀 착한 남편인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제가 식사 다 차려줘요. 이 정도면은 제가 착한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하지 못한 그 못난 남편들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착해도요 완전히 위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위로하고 치유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러니까 좋은 상담가는 뭐냐면요, 좋은 상담가는 결국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가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치유 안 돼요. 나는 그냥 안내자가 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정말 끔찍히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거예요. 만약에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받으려고 했다면요, 얼마나 분이 나를 공격했어요. 봐라, 내가 아이를 못 낳지만 넌 남편은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 어쩌면 더욱 경쟁 관계로 들어갔을 겁니다. 한나는 남편의 말로 인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비극,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 하시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한나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제 비극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해결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뒤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오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제 기도하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교인 가운데 정말로 의도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교인이 있었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셨는지 꿈속에 나타났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꿈속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가시가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꿈속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꿈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 사람 껴안으면 주님, 예수님 큰일 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뜨벅뜨벅 다가오시더니 그 가시 돋친 사람을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막 터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겁니다. 꿈속에서 자기에게 걸어오는데, 이 목사님에게 걸어오는데, 그 목사님은 가슴에 긴 이 쇠꼬챙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긴 쇠꼬챙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껴안으려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된다고, 예수님 나를 껴안으면 안 돼요. 꿈속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꽉 껴안으시더래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누가 더 나쁜 거냐? 누가 더 나쁘냐? 기도해 보니까 목사인 내가 더 나쁘다라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세상에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한나가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 또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만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깊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끝이 납니다. 한나는 그것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요, 내 가슴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해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결국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낳기 전이에요. 근데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더라. 저는 과거에도 이거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기도할 때 한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전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아마도 주님은 한나를 향해서 I love you, I love you 한나, 내가 너를 사랑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센텐스를 이어가는 겁니다. I love 분인나 too.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분인나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한나가 들었을 때 모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더라, 수색이 없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든지 주님 앞에 나가세요.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서 푸는 사람은요, 큰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푸는 사람은 심지어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아무리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푸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맡기세요.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이시냐면 주님이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더욱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원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5년도 아니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의 이름 붙들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